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삶의 고민들을 풀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통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s You. 어우 좋아요. 이렇게 함께 1, 2, 3, 4, 5 함께 하니까 꽉 찬 느낌.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목이 약간 아직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감기에 다 안 나으셨나 봐요. 이번 감기가요. 기다렸다는데. 독해요. 아, 독하죠. 절대로 감기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2017년에 첫 목표가 뭐였냐면 알게 모르게 그 야금야금 쪘던 그런 어떤 저의 그 뱃살을 조금 감량해보자 였는데 지금 2017년 다 끝나가잖아요. 네.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획 세우셨는데 좀 이렇게 망했거나 좀 이루신 거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자랑 좀 해주세요. 저도 사실 네. 항상 고민하잖아요, 다이어트. 네. 저도 실패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은 한 달은 네. 그냥 맛있게 먹고 다이어트 신경 안 쓰려고요. 진짜요? 이미 말하셨는데 뭘 뺏어가시는 제가 뭐 저는 이 다이어트에 늘 실패했던 2017년이고 저는 뭐 진짜 2018년도는 저희 지도신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작품 만들 때 우리 돈 투자하지 말자. 좀 받아서 하자. 이런 거였는데 잘 진행될 것 같아서 2018년도에도 좀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저도 원래 이제 사람들이 목표로 다이어트를 많이 세우잖아요. 네. 저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또 진짜요? 네, 정말요. 저 9kg 뺐거든요. 정말 열심히. 정말 혹독하게. 그래서 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목표는 좀 그 게으름에서 좀 벗어나는 방 청소도 좀 하고 엄마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런 걸 이번에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신부님께서의 그 가지고 계셨던 새해 다짐이랄까? 그런 것들은 달성이 됐는지도 궁금해요. 본당이나 또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또 아니면 우리 그 성서 공부에 뭐 이런 부분들 본당을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긴 했는데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 부분들을 좀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17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뭔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고민들을 풀어줘야죠. 신에게는 12광주리의 고민이 남아있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수원교구 철산본당 청년들의 고민 사연이 이프유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고민들을 털어놨는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요즘은 저기 회사 일이랑 성당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영어 공부한다는 이유하에 이제 취업 준비 안 하다가 이제 1년 남들보다 뒤처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만나는데 좀 꺼려지고 괜히 그런 얘기 나와지는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성당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제가 많기도 하고 회사 이런 게 아니라 특수 직업 이런 거라서 어떻게 더 해야 잘 해갈지 모르겠으니까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가끔씩 우울했다가 또 좋아지면 다시 기분 좋아졌다가 이러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좀 우울한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수원교구 철산본당 청년분들 정말 솔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요즘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아프니까 체육중이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하는데 흔들리고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마치 제 친구들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더더욱 찢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 승리, 멘탈 각, 유리 멘탈, 그리고 뭐 쿠크 깨진다 뭐 이런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쿠쿠 깨진다는 뭐예요? 맷집. 쿠쿠다스라는 과자가 굉장히 잘 부셔지잖아요. 이렇게 뜯을 때부터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청춘들이 그만큼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빠스러진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되기 힘드니까 나 잘했어, 괜찮아 이런 하기 힘드니까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아까 뭐 자주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위로받고 마음으로 괜찮다라고 도닥여주고 또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주 아픈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해서 이런 용어들이 계속 이렇게 요즘 들어서 더 크게 많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닌가. 점점 더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서 네. 맞아요.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는 전체적으로 인터뷰를 보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카메라 앵글이 뭐 인터뷰를 들어오면 괜히 좋아서라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웃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느낌 이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아유. 근데 이게 뭐 비단 청년들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청년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성공도 물론 이루지만은 실패나 꾸중, 누구와의 비교, 멸무시해요. 마음 막 고장나는 것 같고. 맞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키워드를 던져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부터. 나 할래. 저부터. 네, 예시. 저는 요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입사 5년 차예요. 네,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좀 느끼는 게 5년 차가 좀 고비가 될 수 있다. 일들을 이제 대충 알겠어요. 네. 약간 이제 그 시스템을 아니까 내가 약간 누가 체크도 잘 안 하고 막 여기서 얘기 되게 잘하셔야 될 텐데. 정말 진심으로 있니? 그런 시기가 있다고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신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약간 무기력함 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무료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요. 저는 정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생활성가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선입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기보다는 안 좋은 모습을 먼저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 큰일 났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선입견을 좀 깨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큽니다. 그럼 생활성가 선배인 저를 보는 선입견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희 선배님 언제나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우리 카타리나 선배님도 그런 키워드 하나 이렇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공감이란 단어였어요. 공감. 제가 누구를 공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저도 공감받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듣는데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 있니? 이런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누군 얻고 싶어서 없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좀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공감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 표면적으로는 되게 감사한데 감사하면서도 감사함 뒤에 오는 공허함 같은 거 일이 이렇게 들어오고 정말 제가 꿈꿨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고 일이 많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 방향이 잘 맞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훅 들어오면요 갑자기 이렇게 좀 다운되는 느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공허함이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사 신부님은 어떨까? 저는 요즘에 그 키워드를 쳐보면 분노, 화,
오. 상처, 오. 아픔 이런 거. 화살이 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저 아무래도 계속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듣는 부분들이 거의 이런 부분들이에요. 분노와 화가 일어나는 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됐던 거, 우리가 다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밝고 기쁘고 내적 평화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만 내가 손해 보면 또 조금만 흔들리면 확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 뭐 하실 거죠? 무리수였다. 네, 술 주자 그 주님 말고 정말 우리 하느님 아버지를 찾게 되는데 그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느님 혹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오늘의 인물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실까요? 저는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 요나가 네. 이제 시부님이 주님께 이제 그 받고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시부님 그지요. 그러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요. 그 안에 보면 그것도 당신한테 계속 매달리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 저는 네. 불안하고 힘들 때 하느님께 매달렸던 성모님이 떠오릅니다. 네. 그냥 순간 성모님 얘기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가 떠올랐어요.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느님께 매달렸던 막 그런 마음들 고백 이게 갑자기 순간 떠올라서 다른 인물들이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자, 이렇게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다 교훈을 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뭐 오늘 다 나오시는 건 아닐 테고 오늘 만나볼 성경 속 인물은 누구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회사원 2년차 때 이쪽 철산 성당 처음 나왔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당을 다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때 저랑 마음 상태라 그래야 되나 좀 비슷하다고 하면은 전환을 원하는 사람 아니면 뭐 치유를 갈망하는 사람? 뭐 지금의 저의 상황이랑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오직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왜냐하면은 낳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은 정말 나을 거라는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해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계속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끝없이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딸이 아픈 상황이었는데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계속 살려달라고 이렇게 딸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줄 오늘의 주제 인물 바로 회당장 야이로하고 어렵다 그 하여라는 여인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수원교구 철산 본당 우리 청년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요, 다들 왜 당황하는 기색이 없으세요? 저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이로를 좋아하시는 분들 좀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다는 그 마성의 미소를 지금 옆에서 짓고 계신데 네, 카타리나 선생님 그 설명을 좀 이렇게.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고 있는 외동딸을 좀 봐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청합니다. 그때 군중들도 함께 따라가고요. 군중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자 그 즉시 하혈이 멈췄어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네. 하지만 그 사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는 통곡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마저 살리십니다.
와 정말 다 하시네요. 제가 아는 야이로는 일단 정말 말 그대로 회당장이고 그리고 12살 된 아픈 딸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픈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탈리타쿰이라는 말을 하세요. 네, 소녀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소녀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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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말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하야란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다고 아까 언니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12년 동안 자신의 그 아픈 걸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쓴 사람, 탕진해 버린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읽었습니다. 그럼 긴장이 되는데 그럼 제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묶어서 한 줄로 예수님께 기적을 치유를 받은 사람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뭐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신부님께 바로 토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가만히 그냥 설명해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질문을 또 던져봐야죠. 네.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또 치유를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천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억나는 사람들. 나병 환자. 응? 나병 환자를 네. 치유해 주셨잖아요. 나병 환자 치유해 주셨고요. 네. 안진뱅이를 안진뱅이. 일으키셨죠. 주로 일으키는 데 집중하는 거죠. 다 나오네요. 뭐 이민후과 쪽으로 갈까요? 기모머리 이렇게 또 들리게 해주시고. 네. 그리고 눈먼 사람, 귀 먹은 사람, 뭐 말 듣는 사람, 나병 환자, 또 뭐 백인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요. 병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대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이기도 했고 소외된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구약의 예언에도 그런 예언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우리 또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올 때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 함께 하심의 하나의 또 표징이었다. 요 점을 함께 또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부님 야이로 앞에 네. 회당장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정확하게 회당장이라는 말이 장, 반장 뭐 이런 것처럼 혹시 회당의 장. 회당의 장. 그렇죠. 아하! 그렇군요.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면 회당의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회당이 그럼 뭔가를 맞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시나고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렵죠? 시나고가는 회당을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에 시나고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대에 뭐 예수님도 축제 때 보면 1년에 3번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축제를 지내면서 하느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보통 때는 어디서 있을 수 있겠었겠느냐? 어디서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회당? 그렇죠. 우리가 성당에 가는 것처럼 근처에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율법을 배우는 장소를 뜻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회당이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당을 관리하던 자가 야이로이기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하신 거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원로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 그 회당의 회당장이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하나 또 던져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아까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로 무슨 요일에 많이 행하셨을까요? 안식일. 안식일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물어보고요. 주일.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지요. 보통 유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주일날로 이제 주님의 날에서 바꿔. 아니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삐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행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치유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율법도 잘 지켜서 유대인들의 어떤 모범이 됐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떤 청을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율법을 계속 사실은 어겼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다시 청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네.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런 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낫게 해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그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민간요법 그런 얘기 여러 있었죠. 여러 가지 방법은 다 해봤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저분밖에 없다. 뭐 요일이고 쉬는 날이고 율법이고 필요 없고 일단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약간 이렇게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기적을 이제 또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그 행하신 만큼 또 소문이 또 이게 또 빠르잖아요. 이게 또 빠르잖아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찾아가 볼까 내 딸을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에 또 한번 간청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마음. 네, 아버지의 마음. 네, 저는 그 간절함보다 진실로 이분이라면은 우리 딸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왔지만 그렇지만 살리기까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나 봐요. 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딸이 아플 때 그것을 구원해 줄 뿐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다, 믿음이 있었을 거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아픈 딸을 치료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은 굉장히 뭐 누구한테든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찾아오는데요. 과연 누구일지 그 성경을 바탕으로 만화로 또 재구성을 해보았어요.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누구나 술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도 혼술 혼밥의 아이콘 홍 과장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다 끝났다. 오늘 같은 날엔 치맥이 최고죠? 홍 과장님 오늘도 혼자네? 당연하지. 말도 걸지 마. 야, 이거 따돌림 당했다고 노조에 고발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같이 밥 먹든가. 에헤이, 무슨 그런 말을. 자, 빨갱이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오늘은 무슨 안주로 달려볼까? 추운데 곱창에 소주 어때? 난 계란탕 추가. 홍 과장에게 따돌림이 시작된 건 무려 12년 전. 회사에 첫 발을 들였을 때부터였습니다. 선배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파이팅 넘치고 좋네. 근데 저 중에 폭탄이 누구야? 폭탄? 못 들었어. 저기 얼굴 빨간 여자애. 관상이 쟤 같은데. 쟤가 왜? 쟤구나. 이번에 북에서 내려온 애가 있대. 소년원도 다녀서 민증에 빨간 줄도 있다 그러고. 쟤랑 엮이면 골치 아플 거라던데. 저런 애가 왜 들어왔어? 사회 배려자 전형? 암튼 그런 거라던데 다들 피해. 그날 이후로 찍혀 회사에서 왕따 생활을 하게 된 홍 과장. 물론 선물 공세도 해보고 야근도 도맡아 해보고 직원들의 잔일까지 죄인 같은 낙인을 풀기 위해 별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뭔가 뜨끔하니까 잘해주는 거지? 왜 아니겠어? 에이, 책상에서 냄새 나는 것 같아. 한 번 찍힌 낙인은 더 또렷해지기만 했습니다. 뭐 냄새나? 니들하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빨갱이야? 북에서 오면 죄인이야? 왜 나만 보면 피하냐고? 내가 죄라도 지은 거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혼자이기만 했는데요. 홍 과장 혼자 달렸나 봐. 빨갱이라서 외로움도 안 타나 봐. 듣겠어. 뚜루라지. 지가 어쩔 거야? 안녕하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아침 드셨어요?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지만 저 많은 짐을 혼자 들게 할 순 없죠.
홍 과장은 묵묵히 서류를 나눠드는데요. 누가 방금 나 만졌어요? 내 짐이 어디 갔지? 저요.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드세요? 저 빨갱이가 감히 어디 사장님한테 손을. 사장님 아침부터 재수없게. 저는 빨갱이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을, 귀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거라. 어우, 이상하게 찍혀서 초창기부터 왕따를 계속 당한 그런 만화였는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제 마음이 막 다 찢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막 구해주고 싶은 느낌이 막 들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아니 아까 보니까 12년 전이라고 했나요? 네. 그때 애기 얘기한 모습 너무 귀여운데 네. 왜 왕따를 시키는지. 맞아. 아니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제 생각이 좀 났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키워드를 선입견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제 3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마음 아프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는데 막상 그 상황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같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아니 뭐 실제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몰고 가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저는 보면서 잊고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죠. 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요? 몸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저 친구는 운동을 한 달 못 할 거다. 제가 체력장 때 고등학교 체력장 때 어쨌든 나름 열심히 뛰어서 100m 14초대를 끊은 적이 있어요. 예, 저 나름 운동신경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뛰셨어요?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 우리의 선입견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기록을 하고 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상하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빨리 뛸 이유가 없다. 너무 상처돼요. 그래서 아닌데 전 진짜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게 또 그러네요. 예. 선입견 무섭습니다. 속상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뭐 얼굴이 빨가니까 빨갱이다라고 그러고 낙인이 한번 찍혀버리면 거기서 다시 벗어나기 쉽지 않고 계속 그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또 그 가해자가 되거나 또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그걸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봤네요. 자, 이게 모든 그 어떤 하야라는 여인 그 야이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각색된 만화의 내용이었는데 성경 속에도 하야라는 여인의 그 하혈이 무려 12년이나 지속됐다라고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12년이 말이 12년인지 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만일에 20대 중반에 병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30대를 훌쩍 넘겨서까지 그렇게 아팠으면 제대로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리 잡기도 전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 있는 돈 다 병원이나 치료받는 데다가 주변에서는 막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예수님께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전염병도 아니고 피부병도 아닌데 왜 사회생활을 못했을까요, 신부님?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만 유대 사회는 지금과는 달리 여성들의 사회적 일반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다는 것도 한번 저희가 봤던 적이 있고요. 여인이 사실 12년이라는 건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고통받을 만큼 고통받았다. 이게 완전수에 가까운 숫자니까 완전수니까 마을에 예수님이 왔을 때 여인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저요? 질문한 사람이 역시 똑띠하게. 저요? 네. 일단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이렇게 터치하지요. 터치하고 이제 딱 만지고 나서 하혈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를 딱 아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죠. 그래요. 왜 그러면 그냥 가서 만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옷깃을 예수님 몰래 만졌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그 주변에는 12명이나 되는 bodyguard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딱 포진을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또 못 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몰래 뒤편으로 가서 포위, 기습, 매복 뭐 이런 네, 뭐 그런 거 그리고 톡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성공. 성공.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공.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당시에 하여라는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당대의 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 성격인데요. 첫 번째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속죄 예식할 때 피로 씻는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죄를 씻고 또 이런 거룩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는 부정하고 불결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이제 그 시기가 올 때도 그때는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부정하고 불결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미 이 하여라는 여인은 그 병 자체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는 인식을 받았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뒤에서 내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깃을 만지게 되는 거죠. 너무 가여워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 형님께서 딱 터치가 끝나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멋있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고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 부분이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병에서 치유됐다라는 것과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다. 이 여인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주시고 또 평안히 당신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영적 치유가 함께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으로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여라는 여인에게는 참 좋은데 그 엎드려 청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린 것은 원래 좀 약간 잊혀질 뻔했어요. 해당장 야이로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도 모두 잊고 있었어요. 깜빡했네요. 그렇죠. 저 정신줄 붙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완전 그 스포츠 용어로 보면 인터셉트, 이렇게 가로채기란 말이죠. 굉장히 속이 뭐야 이게? 제주는 꿈이 부리고 막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딸의 아이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딸이 죽었다고. 아직 예수님이 도착도 안 하셨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누님 뭐 평소에 성경 외워요? 오늘 왜 그래요? 저번 시간에 처음이라서 일부러 오늘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좀 힘듭니다 저는. 그러면 이 야이로의 딸을 제가 지금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고쳐주셨을까요? 못 고쳐주셨을까요? 죽었는데 그럼 다시 살리셨을까요? 못 살리셨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읽기로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탈리타콤이라는 이제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야이로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망연자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숨이 얻어졌기 때문에 못 살리는 게 아무래도 그 아닐까요? 그게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거다. 그렇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까지로 얘기한다면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못 살리고 아까 인터셉트 얘기했잖아요. 하여라는 여인이 그
이런 용서받고 제사함을 받고 병 낫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이거 내 거 뺏겼다. 야! 일로 와! 그래서 야이로. 네, 시부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요한 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다시? 네, 다시 돌아가는 걸로. 자, 그 이전까지 생명에 관한 부분은 누구에게만 보류된 부분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렇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 유보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믿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건 우리한테도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신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보통 그 기적을 행하고 뭐 하면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좀 알리고 싶고 막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쉿!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그래도 좀 많이 알고 그래서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쉿!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저는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지금으로 조금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아이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팬이 많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치유를 행하셨으니까 두 번이나 행하셨잖아요. 하혈한 여인 고쳐주고 딸 살려내고 했으니까 사람이 또 그만큼 더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몰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다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투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면 더 막 다치고 위험하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봤어요. 결국 슈퍼스타의 어떤 그런 마인드. 예수님의 슈퍼스타 마인드. 저는 그때 시대상이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게 될까봐 그러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또 국어 공부나 혹은 또 언어학 그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전문 용어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르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님한테 누님 이거 누님만 알고 계셔야 돼요. 누님은 꼭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내가 들은 말은 누님만 알고 있어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인데 제가 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엿드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또 엿드는 사람. 뭐야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 겸손한데? 뭐지? 이래놓고 이제 다 전달되는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왜 함구령을 그렇게 내리셨을까? 내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함구령에 대한 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아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말 안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할 것 같아요. 맞아. 많이 하죠. 할 것 같나요? 자, 근데 요게 갖고 있는 또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함구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기적이 갖고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당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로마의 압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왕은 제2의 다윗,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인 제왕적인 왕을 기대하는 그러한 그 심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아까 이게 보면 메시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로서의 가셔야 될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데 일반 군중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올 때까지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구령으로 이것이 모두 이해될 순간까지 아직은 감추어져야 될 비밀이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야이로하고 하혈하는 여인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 앞에 다시 오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물론 저도 세례받은 지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약 한 30년 돼 가요. 횟수로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뭘 했대요. 그래가지고 30년이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무색하게도 저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성공경을 긋는다든지 그러기보다는 빠르게 잔머리를 회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지? 그렇게 골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물론 이렇겠지만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지 네, 저도 살게 좀. 저는 보통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오, 어떤 거예요? 막 누구를 험담하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 너무 미워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일기장을 펼치세요. 펜을 딱 드세요. 쓰고 싶은 말을 막 써요. 신혜석 아나운서에게. 네. 그리고 사실 남에게 험담을 할 때도 있지만 하면서도 마음 안 좋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마음 놓고 험담도 해도 되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해도 될까요? 하느님, 예수님?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쓰고 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풀리고요. 의외로 그 사람도 용서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카타르나 자매님의 그러니까 비결은 데스노트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그 사회인 야구하거든요. 열심히 하지만 하여튼 그 넓은 구장에 이렇게 가서 딱 보고 있으면 일단 시원해지고 그러고 그래도 못 풀 것 같으면 보통 그냥 저는 고백성서 보고 웬만하면 매일 미사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저는 아무래도 게임. 집순이. 네, 전 집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게임이 최고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게임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요즘에는 한참 빠져 있다가 살짝 다른 게임으로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오늘 활약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홀리한 대답들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얻고 있고 자 오늘도 긴 시간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일 중요한 코너가 이제 다가왔어요. 내가 만약에 야이로나 하혈하는 여인이라면 과연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오늘은 왠지 저 데스노트를 쓰신 선지 자매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술술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I believe. I believe.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사실 청년들이 가장 불안한 이유가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분만 믿고 따른다면 나를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라. 주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라. 지금 오늘 그 이 두 인물처럼 엎드리든지 뭐 만지든지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사실은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저 너무 아파요. 사실은요 저 당신 정말 못 믿겠어요 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느님의 또 어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딱 거기 받고 제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속도가 빠르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믿을 때에는 판단과 의사소통과 모든 결정이 빠른데 서로가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는 순간 불필요한 의심을 하느라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불안하고 위태로우신 건 다 알겠는데 일단은 뜻을 세우셨잖아요. 믿고 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요즘에 그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여기 이 말에 또 반론하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졌는데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반대로 반론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해라라고 하고 싶어요. 그 하여라는 여인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그런 뭔가 자신의 기분 뭐 이런 거 아픔 그 간절함 그런 거 다 티를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플 때는 아프다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해야 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우리 청년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니까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다. 얘기 못하니까 보통 끙끙 앓고 있으니까 맞아요. 주변 사람들 같이 나눠라.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알차게 보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끝날 때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조금 이제 생겨요. 자, 이제 자진 신고하세요. 자, 오늘까지다. 나는 오늘까지다. 라고 하시는 분. 네? 뭐가요? 자꾸 가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자진 신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오늘까지다. 내 거야. 몇 번을 말해요, 내 거라고. 에이, 저번에 5손가락 얘기도 하셨으면서. 제 거예요. 알겠어요. calm down. 자리도 가운데 자리. 여튼 여러분 다음 주도 또 본다니까 저는 참 기분이 좋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정말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성경 속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다음 주에